벨신앙고백서 제36강 시민정부. 우리는 인류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방종이 억제되고 모든 일들이 선한 질서 가운데 처리되게 하시기 위하여 세계가 법과 정책으로 통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정부의 손에 칼을 주셨습니다. 제지하고 유지하는 그들의 직무는 공공의 질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보호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요구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며 복음의 말씀이 각지에서 전파되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회적 지위나 조건이나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공직자에게 복종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일에서 그들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직자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감독하시며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고 모든 면에서 경건하고 정중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우리는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제세례파와 다른 반역자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위자들이나 국가 관리들을 거부하며 법적 정의를 뒤엎고 재산의 공동 소유를 전래시키며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세우신 예의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시편 47편 1절, 2절, 3절, 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최근에 주보를 잘 살펴보았거나 예배 전에 당회가 알리는 교회의 소식을 상세히 들어보셨다면 어쩌면 평소에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중 하나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중 한 조항인 벨직 신앙 고백서의 제36강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기 쉬운 시민정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조항은 우리로 하여금 신자와 정부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평화롭고 문제가 없을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신자가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며 그들의 권고나 명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요약한 이 신앙고백서의 조항에 따라서 당회는 국가의 권고에 대해 고려를 하고 결정을 내렸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교회 회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들 역시 단지 당회가 이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조항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소명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회원으로 공통체적인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개인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른 것인지 혼란을 겪으며 어려움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의료진과 공직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분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
공적인 예배에 자제를 부탁하기에 많은 교회와 신자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 오늘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 중에서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국가와 개개인의 신자 혹은 교회들의 생각과 관점이 상충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권위를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므로 드러나게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세상의 관념에 따르거나 정부의 권위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거나 우리 자신의 마음이 가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잡고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므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한 국가의 국민에게 앞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자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귀도 드브레는 벨지신앙고백서의 제36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이를 깨닫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드러나는 시민정부와 신자 간의 바른 관계를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민정부의 권위. 두 번째, 신자의 순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시민정부의 권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벨지신앙고백서를 처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인 제37항까지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차근히 읽어보셨다면 어쩌면 한 조항이 이질적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신앙고백이기에 벨지신앙고백서는 신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며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교리적으로 고백하게 하지만 유독 한 조항만은 그와 같은 교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36항입니다. 그렇다면 귀도 드브레는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조항을 벨지신앙고백서에 넣었습니까? 제36항에 대해 알아가고 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이 점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도는 벨지신앙고백서를 1561년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배경은 다른 새 일치 신조인 하이델베르 교리문답과 톨트 신경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당시 스페인 왕이었던 펠리페 2세는 독실한 로마교 신자로서 교황과 로마교의 오류를 지적하고 교회를 회복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자들을 증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단의 통치자가 되어 하나님의 가호와 신앙에 손상을 입히느니 차라리 국가와 함께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종교개혁 시기 로마교를 따르는 왕들과 나라들의 맹주로서 개혁자들을 배척하고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가 다스리는 영향권인 네덜란드에서 머물렀던 귀도 드브레는 극심한 핍박을 피해 숨어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야 했으며 마침내 펠지신앙고백서를 기록하고 6년 후 스페인 종교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순교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펠신앙 고백서가 기록된 후 약 2년 후에 초판이 출판된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은 그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귀도와 달리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선제후 프레데릭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교리문답을 작성할 수 있었으며 돌트신경 역시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평온하지만은 않았을지라도 최소한 그들의 승인 아래에서 국제적 규모의 총회를 열어 알미니우스들의 추종자들이 주장하던 잘못된 가르침에 반박하는 신경을 공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배경들을 살펴본다면 다른 두 일치신조와 달리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기도 드브레가 경험했던 정부는 신자들에게 있어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박해 속에서 귀도가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제36항을 삽입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항목은 펠리페 2세에게 아첨을 하고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기도의 시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고백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벨주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때 국가와 정부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교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제세르파인 급진주의자들의 관점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로마교는 그동안 자신들이 고수해왔던 잘못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장인 교황이 교회에 대한 권위만이 아니라 지상의 정부와 왕들을 포함해 다스릴 권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중세까지 국가가 가져야 할 권위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특정한 시기에는 나라의 황제까지도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게 할 정도의 세력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던 것이 제세르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왕과 시민정부까지도 그리스도인에 대해 어떤 권위도 가지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고 왕과 시민정부의 존재 의미를 부정했을 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까지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교를 따르는 국가들은 종교개혁 시기 제세례파만이 아니라 개혁교회까지도 싸잡아서 정부를 거부한다고 오해에 기반한 모함을 하고 가열찬 박해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귀도 드브레는 그러한 두 관점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자신의 신념이나 사상에 따라 그와 같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가르침을 요약함으로 신자가 그들 위에 놓여진 시민정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드러낸 것으로 로마교회와 제세르파의 관점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성경적인 개혁교회의 관점을 밝히고 그들이 받고 있던 오해를 풀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36항에서 드러난 진리의 요약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함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36항 시민정부라는 제목을 가진 이 항목은 로마교와 제세례파가 각자의 방식으로 거부하고 있던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 위에 있는 왕이나 군주나 공직자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인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 신자들은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후일 펠페 2세와 결혼하게 되는 피에 메리라고 불렸던 메리 1세는 300명에 달하는 개신교와 성공의 신자들을 체포해서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교를 지지하는 수많은 왕과 군주들은 종교 개혁자들을 박해했을 뿐 아니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수많은 신자들이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지 신앙 고백서는 신자들에게 그와 같은 군주들까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들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은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리면서 말입니다. 이것을 당시 주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장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이 붙잡혀가서 옥고를 치르고 있으며 심지어 처형당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오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끔찍한 박해를 명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셨다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것까지도 기도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성도들을 향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그가 주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할 때 평온하게 아무 문제도 없이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시대는 귀도의 시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결코 위험도가 낮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베드로가 사역을 하던 시기야말로 로마 황제 중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황제 중 한 명인 네로가 통치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주인이라 기꺼이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해 빌라도의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던 것까지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의 권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악하게 사용하고 그들의 권위를 사역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정부와 왕과 공직자를 세운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권위의 원천이시며 세상의 권세들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3절에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 위에 놓여진 권세들이 선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사람의 모든 본성은 부패하여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본성에 따라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며
이웃을 증오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악으로 기울어진 옛 본성을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을 유혹하는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악된 길을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분의 은혜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과 정부를 세우셨으며 그들에게 주신 칼을 통해 이 세계가 완전하게 혼란에 빠져들지 않고 선한 질서에 따라 무너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와 같은 권위를 지은 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고 행동한다면 사회는 진정 끝없는 어둠과 혼란 속에서 신음할 뿐 아니라 신자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된 군주라 하더라도 권세를 가진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에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것이기에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기도는 자신들 위에 놓인 것이 악한 정부였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 역시 이 땅의 시민 정부와 권위들을 부정하거나 거역하는 대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식하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류의 부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왕과 정부가 가진 권위를 우리의 주님이신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인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해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된 주님은 그곳에서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재직하고 있던 빌라도에 의해 신문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히 계시는 주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므로 그의 권위를 내세우며 주님께 협조적으로 나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는 주님을 향해서 자신이 그분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며 그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 자신을 따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 이 빌라도의 교만한 태도를 향해 주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의 권한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말하심으로 빌라도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가 가진 권력의 본질을 깨우치게 하셨을 뿐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말하신 그의 위에 있는 자는 1차적으로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였지만 결국 그를 로마 황제로 세우신 이까지 올라간다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를 통해 독생자가 십자가형을 선고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뜻이 있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권한을 주셨으며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권한을 인정하시며 동시에 자신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에게 자신을 해야 할 권력을 주셨음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제 위에 놓여있는 권위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처럼 그것을 교회가 언젠가는 차지하고 뺏어야 하는 무언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세파와 같이 권세를 부정함으로 사회를 전복시키라는 것도 아니라 우리 위에 놓여진 정부가 비록 불완전하며 때로는 악을 행하기도 하고 신자를 향한 다양한 박해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시행해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다름 아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한 은혜로서 그들을 세우심으로 세상이 선한 질서와 법 가운데 보존되고 인도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권위를 부정할 수 없으며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바라볼 때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교회와 신자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심지어 그들이 교회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동시에 사람의 타락과 죄가 얼마나 큰 비참을 가져왔는지를 슬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자가 정부와 군주들에게 권위를 주신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는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두 번째 신자의 순종을 통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자의 순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정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그들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그들의 모든 사상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부와 정치인을 흠모하는 것에 빠져 심지어 그들을 우상화하는 것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말이라면 반드시 옳고 그들이 하는 말에 틀린 것이 없다고 옹호하며 반대 세력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틀리다고 외치며 비난을 멈추질 않습니다. 이런 것이 교리문답이 말하는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분명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을 가진 정부에 대해 우리가 가진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순종과 복종에도 분명히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 기준은 우리 자신의 선호도나 우리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점을 벨기신앙고백서 제36항의 두 번째 부분이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자들에게 우리가 시민 정부가 가진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상황과 무관한 것입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것들을 가진 권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에 살건 상관없이 법을 지키며 공직자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금을 통해 대표되는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안타깝게도 신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주어진 의무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벨즈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주민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이지만 동시에 그들 위에 세워진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진 합당한 의무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들의 신실함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혹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찾아오는 벌이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충족시키려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부를 세우심으로 선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편이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두려움만으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들을 존중하며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행동을 강압하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불쾌감을 느끼고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세를 때로는 공직자들에게 표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의 밑에서 자신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벌레 보듯이 대했으며 그들을 배신자로 바라보았으며 죄인들과 같이 더러운 자로 여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시기에도 제세르파의 무리들은 시민정부를 멸시하고 그들을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무시했으며 로마교는 정부와 군주들이 자신들의 권한 아래에 있어야 마땅한 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신자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두 극단적인 태도 중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세우신 권위를 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정부를 두려움으로 대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경멸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매맞는 것과 진노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은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공직자들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셨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경함으로써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처럼 우리 위에 놓여진 권위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들로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뜻에 복종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종의 대전제는 그들을 세우신 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안 상태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권위를 가진 자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들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신 가장 높은 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가장 우선시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했는데 밑에 있는 신하가 자의로 그것을 뒤집으려 한다면 그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위에 두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께서 세우신 정부와 공직자들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벨즈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서 그들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것의 전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 실제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 위에 있는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될수록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들의 명령을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거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합당히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누구도 그것을 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언약 백성들은 세상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세상이 결코 해서도 안 된다고 거부하는 것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하며 이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신자들이 가열찬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갔으며 그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을 뿐 로마에 대항하여 반기를 들거나 부패한 유대 지도자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내하게 하시며 자신에게 기도를 드리게 하심으로 신자들이 그들의 아버지께서 자신들 위에 권위를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을 확신하며 위로를 받으며 끝까지 험난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귀도 드브레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자신은 어디까지나 그들 위에 세우신 왕과 군주들을 존경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함을 받고 고초를 겪는 가운데서도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 위에 있는 정부를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전함으로 오해를 풀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 했을 뿐 그들을 향해 반역을 하거나 왕정을 전복시키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과 개혁자들과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이 아무리 사악하고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그러한 모든 행동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이 행하는 악을 이해할 수가 없으며 신자들이 받는 고초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고 끝내는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늘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게 하심을 확신하기에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에 분노하는 대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벨트신앙고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공직자와 정부를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직자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감독하시며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고 모든 면에서 경건하고 정중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정부와 권세를 위한 기도의 필요성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처럼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시민 정부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멈추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자신들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함으로 신자는 제세를 파나 극단적인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또한 세상 곳곳에 있는 수많은 반정부주의자들을 답습하여 권위를 거부하는 행동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함 안에서 정부와 공직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취향에 따라 누군가는 따르고 누군가는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주어진 자들을 합당하게 존경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들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충성하며 동시에 이 땅의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동안 속해 있는 세상의 정부에도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시민 정부와 맺어가는 신자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로마의 권위를 부인하고 세금 내는 것을 경멸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이 조세로 대표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님을 죽이고도 그분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에 위협을 느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로 경고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하므로 자신들이 눈앞에 있는 권세를 부정하지 않지만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들을 존경하고 따른다는 것을 보였으며 그 결과 이후 유대인들의 공의 앞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금지했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선언하므로 신자의 삶의 기준과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정부와 공직자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온 존경과 존중으로 그들의 업무를 바라보며 그들의 뜻과 지시에 순종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장 높으신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천하며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장점보다는 그들의 결점을 바라보기 쉬우며 그들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 개개인의 욕심, 우리 개개인의 이득, 우리 개개인의 감정을 따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회피하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주님께서 이 땅의 권세들을 부정하지 않으셨으며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고 끝내 순교했던 사도들과 개혁자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을 존중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이 공직자들을 대하고 그들의 악에 대하여는 회개하기를 구하고 그들의 부족함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기도하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의 고백에 따라 당에는 국가와 정부의 요청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예배를 제한하고 예배의 방식을 변경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며 국가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질서를 유지하고 신자를 보호하기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교회에 요청한 결정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 그들의 사역이 선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며 교회와 교회의 사역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도드리는 것을 멈추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평안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릴 날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안에서 정보를 존중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인내하는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